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추운 밖에 오늘 영하까지 떨어졌는데 이 추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쑥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시간 저 말고 저는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말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아니면은 되게 혼자 계신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라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권사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옆에 계신 권사님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이번에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을 축복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을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망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막신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동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쉬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지 못했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나타나지 못했으며 우리의 입술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자였고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에 바빴던 우리의 삶, 잘못을 인식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람되어 요셉이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왔지만 전쟁을 멈출 줄 모르고 또 이 나라 지도자들을 보면 실망스럽기만 하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마약의 젊은이들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 있는 자녀, 농어 전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복음을 위해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선교하는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며 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은혜숲 교회에 처음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가 있다면 함께 하시고 새 가족으로 또 등록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에도 늘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도 이 시간 참여하여 싸우니 그 생명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숲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잉태하는 해산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어 구원의 감격과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주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늘 항상 영적 망대를 드높이 세워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예배위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신경섭 선생님과 김정순 집사님 네 분, 과거에 우리 교회 좀 다니시다가 다른 데 이사를 하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신수경 집사님 친정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찬송가 부르기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남녀 선교회 정기 총회 갖겠습니다. 총회와 관련된 이 사항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하겠고요.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구역 연합 예배 겸해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 연합 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오늘 점심은 이정신 집사님, 백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접대를 합니다. 여느 때 떡을 접대했지만 오늘은 떡이 아니고 직접 요리를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정신 집사님, 백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접대를 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누락이 됐습니다. 김덕영 집사님, 이효순 집사님 둘째 딸인 우리 혜미 씨가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도 또 출산을 했습니다. 등남에서 감사해서 강단의 헌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선교에 구별된 것은 밖에 부착을 해놓기도 했지만 예배 마친 다음에 일부 예배 때는 혹시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정기총회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에는 첫눈이 내려서 여러분 마음도 많이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또 운행하심이 이끌어가심이 얼마나 조화롭고 감사한지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여건을 따라서 참으로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아울러지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은총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온데 여기에 물질의 은총도 더해 주셨습니다. 얻은 바 모든 이 물질의 은총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10의 1조로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봉헌하오며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늘 잊지 않고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하옵시고 더욱 풍성하게 받아서 나누어주고도 넘치고도 꾸어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신경석 선생님과 김정순 집사님 네 분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남은 여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옵시고 자녀손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은혜숲교회가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를 따라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로 설 것인가, 지금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른 모습으로 나가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언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회 조직도 새로 구성되어지고 또한 2년 동안 수고했던 우리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롭게 임원들이 선출되어질 것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마음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시고 선출될 우리 신임원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명철과 삶의 자리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에 감사하여 성도들을 접대하는 이정신 집사님, 백영수 권사님 가정에 더욱 큰 사랑 덧입혀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영 집사님, 이효순 집사님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여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며 득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하오니 믿음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더 많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산모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함께 방문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그 발걸음들이 결단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혜숲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결단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연락해 주옵시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더욱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 늘 마음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며 강단에 늘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희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소리가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회복 은총을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을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한 신뢰에 회복되어져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계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들이 더 강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속담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 두 마리 토끼 둘 중에 하나만 잡으러 가야죠. 두 개 다 잡으려면 둘 다 놓쳐버립니다. 속담은 그러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마리 토끼를 좀 잡아보시도록 제가 노력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떤 세 마리 토끼냐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의 달 다음 주 한 주간 더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성도의 마음속에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토끼는 뭐냐면 이제 예배 마침 바로 이어서 남녀성교회 총회해야 되겠죠. 이 총회를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두 번째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토끼는 이제 감사적 마음 또 선교적 이것도 아닌 그야말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깁니다. 1시간 일한 포도원 품꾼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여러 설교자들 중에서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제 기억으로는 3번 이상 설교한 것 같아요. 또 더러는 청년부 내지는 아이들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고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좀 여러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이 여러 관점에서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너무 난해하다, 어렵다.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명쾌하게 이게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렸지만 사실은 1절부터 봐야 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은 마치. 1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또는 비유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포도가 무르익어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인원을 가지고는 포도를 한꺼번에 수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품꾼을 사서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포도를 수확해내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가운데 그 경험이 뭐냐면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학했던 그 지역에 포도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포도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레드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굉장히 포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캐나다 지역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빨리 오지요. 그런데 저는 한 해 참 지켜봤어요.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보니까 포도원을 한꺼번에 수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언제 수확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첫 서리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수확을 합니다. 더 놔둬버리면 포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서리가 내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리가 내린 이후에 차가운 기운을 이 포도가 있게 되면 당도가 3곱배기에서 4곱배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포도를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이제 포도 와인을 담그게 되면 그 당도가 그렇게 올라갈 뿐더러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와인이 생산되기에 그렇게 일시에 동시적으로 하루에 뭐 그 넓은 포도를 다 수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등장한 포도원 주인도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포도를 한꺼번에 수확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서 3시, 6시, 9시, 11시 말씀에서는 4번 정도로 구분을 지어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블 사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3시, 새벽 3시가 아니고 그 말씀에 기록된 이 시간적 개념에 우리 시간을 더해서 6을 더하면 바로 첫 시간이 됩니다. 3시에 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9시입니다. 오전 9시 무렵에 첫 번째로 품꾼을 샀고 3, 6, 9니까 6시면 이제 두 번째 어느 정도 됩니까? 6을 더하면 정오, 낮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입니다. 9에 6을 더하면 15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15시면 오후 3시. 그 다음에 이제 11시니까 6을 더하면 17시가 됩니다.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시간만 일했으니까 오후 6시쯤에 일을 이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설정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먼저 품삯을 이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복수적 개념입니다. 1시간만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는 그 광경을 다른 사람들이 오전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1시간만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네? 1데나리온은 얼마나 된다고요? 그 1데나리온의 가치가 하루에 장정이 일하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뭐 직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루 정도 일하면 얼마나 정도 주나요? 한 15만 원, 20만 원 주나요? 20만 원 정도 계산하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긴 해요. 하기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그분들 이렇게 오시라 해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때 17만 원인가 아무튼 20만 원 준 것 같아요. 20만 원 잡고 하루 품삯이니까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죠. 하루 품삯 20만 원을 주는데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은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을 준다. 그럼 우리는 8시간 일했으니까 어찌 보면 8이라는 그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일만 기대하고 왔는데 8이라는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1데나리온씩을 지급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되겠죠.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1데나리온 줘놓고는 우리는 8시간이나 일했는데 이 말씀인 대로 땡볕에 진짜 고생했는데 왜 1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건 너무 불의한 건 아닙니까? 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사람에게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당신들과 계약한 게 뭐였냐? 1데나리온이다. 그리고 내 돈 가지고 계약한 그것을 그대로 내가 이행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에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 아니에요 지금요. 불의하다가 좋은 말로 불의하는 것이 내가 나쁜 놈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구나. 아니다. 난 나쁜 짓 하지 않았다. 네 받는 것 가지고 가라. 나는 정당하게 내 일을 했다. 주인이 지금 그런 관점입니다. 이 말씀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표현하셨냐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3시, 6시, 9시, 11시 3, 6, 9, 11 이 4번에 나누어 시간 계약되어진 그 계약의 관점이 뭐냐면 가서 일하고 1데나리온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이 뭐냐는 거죠.
일반적인 해석 관점이 이 한 데나리온은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뭐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모태 신앙적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그동안 진짜 못된 짓만 골라서 일하던 사람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임종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제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모태 신앙적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구원의 은총은 동일한 거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의해서 한 시간 전에 또는 하루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그동안 못된 일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 은총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누구든.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 16절에도 표현되어지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라는 이 표현이 동시다발적으로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표현되었을까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일찍 믿었거나 아니면 나중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의 해석은 맞아요.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좀 더 깊이 있게 봐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19장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9장 본문 들어갑니다. 19장 어디로 들어가냐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20절 22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청년은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 되게 돈이 많은가 봐요. 재산이 많은가 봐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주님께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데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18절 19절에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제가 다 이거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 대단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재산도 많이 가진 부자인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요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물질이 아까웠던가 보죠. 그죠? 그리고는 그냥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참 너무나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27절 베드로가 탁 나섭니다. 주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요 주님 따랐으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러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제 마음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나와서 주님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의 관점이 다시 언급되어지면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비유를 든 거예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3시, 6시, 9시, 11시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서 그들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진짜 설정입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할 줄 알았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먼저 불러서 그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이제 계산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산되어진 설정입니다.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니라.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8시간 일했습니다. 8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8이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7이란 기대치가 싹 없어져 버리고 겨우 1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자기는 1이라는 기대치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7을 더해서 8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님, 저 잔돈이 없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돌려드릴 수 있는 잔돈이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설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 받으셨습니까? 1시간만 일하고? 과분하지 않습니까? 기대치 1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7을 더해서 8을 줬습니다. 혹여 나는 8을 기대했는데 1만 받고 나서 왜 나에게는 7도 안 줍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볼멘소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감사의 달에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자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일꾼으로 일해가면서 선교의 회원으로 일해가면서 1시간만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 받은 자 과분함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돕는 선교회적 모습이 이 시간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내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내 삶의 여정을 뒤돌아봤을 때 내 받은 것이 너무 과분한 것이지요. 저도 조금 살아서 이제 회갑이 가까웁니다. 60년 평생 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는 말씀을 준비해놓고 늘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정말로 과분하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마음속에 먹고 나니까 진짜 과분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 30, 40, 50, 60, 70, 80, 90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과분하십니까? 고백 안 했어요. 억지 춘향제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더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과분하십니까? 과분합니다. 과분합니다. 그 과분함의 고백이 이 시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놓쳤던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언급하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이 품꾼의 마음 상태, 과분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새롭게 얻어서 천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에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천국이 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 아시죠? 미더스라고 말하기는 마이더스 신의 손인데 만지는 것마다 뭘로 변해요? 황금으로 변해버려요. 이걸 이제 요즘 들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만지는 것마다 다 잘 바뀌어요. 뭘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화문할 정도로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천국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간직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대단원을 받은 이 품꾼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시고 남자성교회 총회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1시간 일한 자의 모습으로 품꾼으로 이 총회에 임하게 하옵시고 나의 남은 생이 이렇게 1시간만 일했지만 한 대단을 받은 자처럼 과분한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33장 찬양 드립니다.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1시간만 일한 포도원 품꾼처럼 천국 백성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